샬롬.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과 모레이면 한 해를 정리하게 됩니다. 곧 이제 주일 낮 예배 후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또 우리 함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는 아주 축복된 또 뜻있는 그런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도 소중한 날로 삼고 함께 예배하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3일 동안의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그 돌아봄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어떻게 서로 간에 사명과 또 각자 취해야 할 그런 삶들을 살았는지 돌이켜보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어떤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 또 직장에 나시는 분들은 상사와 또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 또 직장 내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장을 어떻게 경영해 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각자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권사의 직분, 또 장로님의 직분 등등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올바르게 잘 감당했는지 돌이켜보는 그러한 뜻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아 줄 수 있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산 교제 우리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행복한 자로다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감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회의감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감에 빠져드는 그러한 일이 없이 매 순간순간을, 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전들, 그 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잘 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큐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주산 교재에 있는 본문 요약을 중심으로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군대에 비유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개인의 싸움이 아닌 바로 함께 싸우는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4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 안에서 갈등을 빚거나 다툼이 있거나 불화를 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각각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 혼합되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분리되거나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거나 그런 존재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의 과정,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일들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간에 미움과 다툼, 어떤 갈등을 갖고서 분열하고 분리되기보다는, 서로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의 일들을,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유 불문하고 주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 안에 서로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대방을 짓밟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것들을 업신여기면서 하는 행위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 서로 한 마음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 어떤 주장들,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떤 관점입니까? 나의 경쟁자입니까? 나를 어떤 그냥 돕는, 또 내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 수단? 이런 사람들로 여겨집니까? 특히나 우리 이제 교회의 리더자들, 그 그룹 안에는 분명히 목회자가 주로 언급되겠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 또 담임 목회자와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교육자라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역할, 또 나름대로의 고유의 영역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리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역자들은 하나의,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수단자,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든 부교육자든 똑같이 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질서적인 부분에서는 그러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자가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역임에서는 서로 각자의 어떤 기능, 역할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거나 심지어 어떤 맹종, 전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로를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인, 이런 존재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동역자들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 어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면 동역자들로 하여금 듣기 좋으라고 쓴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저는 대했다고 100%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역자들, 나의 동역자들을 대해서 정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런 파트너십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게 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리더 그룹에 속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갈등이 있게 됐고 각각 분파를 형성해서 분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제발 유오디아야 그리고 순두계야 내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져라. 누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중심은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한 같은 마음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종속되거나 그 사람의 뜻에 따르라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구절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종종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 차 있고 어떤 불안함, 두려움, 내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있지 못하고 기쁨이 있지 못하고 뭔가 불안감, 초조감이 찾아올 때마다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7절과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그 염려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장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거나 서로 다툼을 일삼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한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 근데 그 기도와 간구는 어떤 기도냐 하면 감사함의 기도예요. 감사. 이러한 모든 상황을 내게 주시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각,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능력, 기량, 특출남이 필요하거나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기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것은 굉장히 성경 속에 보면 위험한 하나의 사고방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또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또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신입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기에 모두가 다 함께 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스크럼을 짜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한다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서 나가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혈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항하여 우리는 함께 싸워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 부대, 한 군대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4분 5열 된다든지 우리가 잘한 대로 오합지졸의 군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약하고 또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패배를 갖고 가는 패잔병이 아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김, 그 싸움을 또 그가 주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3교재에 나와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팀 경기에서 협동,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다 사실입니다. 만약 서로 기량을 재고 평가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떤 팀이든 망할 수밖에 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끈끈한 협동,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교회를 경기를 뛰는 한 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신 동료와 같은 팀이 되었다는 기쁨이 있습니까? 같은 동역자, 같은 팀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수와 약함을 보고 동료로서 관용의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조소하고 또 무시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더욱 연합된 한 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의 연합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분열상, 교회 안에서의 이 교단 간, 교파 간에 서로 분쟁하고 분열을 가져오므로 이처럼 너무도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너무도 소중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의 연합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만 됩니다. 거기에 가장 최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잘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울의 권면처럼 배운 바를, 들은 바를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분열상,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늘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속히 우리 남북 통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물론 우리의 통일을 기도하지만, 저는 그 어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단 간, 교파 간 이런 하나됨을, 통일성을 갖는 것, 저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단적으로 또 교파가 서로의 이권,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함께함.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분열상,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우리 교단 간의, 교파 간의 하나됨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향하여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속히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팀원으로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면서 한 동역자임을 늘 인정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